제가 이제 오늘 뭐 예배도 있고 오후에 찬양 집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새벽에 3시쯤에 마음도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새벽 3시에 우리 초은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에 전화하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뉴스 안 봤냐고 그래서 아빠 안 봤는데 그랬더니 빨리 뉴스 좀 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사고로 죽었는데 걱정돼서 찬우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다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찬우가. 그래서 제가 여기 차를 여기 핸드폰 가게 앞에다 놔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막 제가 갔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래서 가면서 저쪽에 하모니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전화했더니 찬우가 자다 전화를 받아서 자꾸 자는데 왜 전화하냐고.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생각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새벽 3시에 집사람 깨워갖고 자고 있는데 뉴스를 들어서 봤는데 참 참혹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이 너무 그냥 괴롭다고 해야 되나,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아프다고 해야 되나.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한 게 참 편히 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마음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도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제가 뭐 좀 코멘트 하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제가 아침에 6시 30분 비행기로 베트남에 가요. 사실 뭐 강의 준비하고 이번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아무 뭐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 제가 가서 사역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뭐 성교회들이 있는데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일성교회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청년부하고 대학부는 부서로 이름을 이렇게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굳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제가 의견들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청년부라는 명칭도 그렇고 대학부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대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부라고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놓으면 올라오는 학생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좀 명칭을 뭐 가능하면 11월 달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성교회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부하고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좋은 이름을 하나씩 옛날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대학부 우리 청년부를 뭐라고 했냐면 바울 성교회라고 그랬어요. 바울 성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바울 성교회 회장이었거든요. 초대 회장. 근데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나 했을 때 여기는 바울 성교회는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했을 때 연령도 알려줄 수 있고 뭐 미혼이신 분들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도 조금 명칭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 한번 상의해 보셔가지고 좋은 명칭을 또 저한테 만약에 뭐 물어본다면 또 저도 의견 정도는 제시해 드릴 수 있고 또 꼭 대학부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명칭이 생각나면 정보를 주셔도 되고 해서 명칭은 조금 조만간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좀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참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좀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이번에 가서 강의할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란 제목이 좀 거창한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게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상황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또 이번 내일부터 시작될 베트남 선교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지혜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항상 당면한 문제가 있죠. 그때그때. 2021년에는 그때의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올해의 문제가 있고 또 내년에는 내년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각자의 문제가 다를 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을지 몰라도 비슷비슷한 일들로 우리는 항상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언젠가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날이 있겠죠. 문제가 끝나는 날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끝나는 날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어야 문제도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과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도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그 과정도 달라지고 해결하기 위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해석을 하죠. 세속적 해석이란 건 뭐냐 하면 항상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쁨으로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은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삶의 과정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흠모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이 정복하고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을 더 대단하게 우리가 위인으로 생각하고 따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 해석을 가지고 만약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당했을 때 세속적 해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결을 배워야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팔고 독한 마음으로 매정하게 나를 죽이고자 노예로 팔았지만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없어요. 해석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전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유혹을 거절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그냥 아주 악한 인간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좋은 해석을 해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정도만큼 그게 나의 믿음의 정도고 내 인격의 수준의 정도인 거예요. 해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깊고 믿음이 있고 또 인격이 높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정말 엄청난 문제에 당면을 했죠. 욥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당한 일은 우리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당했어요. 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니까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려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이 고통을 표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의 고통을 가하고 그 정도의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절망을 주었는데도 입술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위대한 해석 가운데 저는 욥기 23장 10절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로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와가지고 혹시 네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파탄나고 몸에 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한테 와서 친구들이 위한다고 하는 말이 더 상처를 후벼 파는 아픈 말들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욥이 23편 10절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당면한 문제, 지금 나의 고난도 무거운데 사람들까지 와서 나의 이 고난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끝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일을 당하면 0.1%의 가능성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이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럼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나? 첫 번째는 그가 당한 일은 뭐냐면 매임을 당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과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수를 묶어놓을 때 어떻게 묶어놨나 봤더니 로마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사슬에다 묶어놔버려요. 그리고 간수들이 이 죄인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육체를 제한해버리고 묶어놔버리고 가둬놔버리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좌절하는 게 맞는데, 자기가 당한 이 일들, 매여있는 이 일들, 갇혀있는 이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자유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매여있고 갇혀있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니까 군대 용어더라고요. 뭐냐면 공병대들이 길을 놓는 거가 진전이래요. 로마 군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로마는요 정말 철의 군대고, 다니엘의 예언에도 로마는 정말 철이에요. 철. 너무 강력해요. 근데 로마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둘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공병대들이 전쟁에 앞서서 항상 이 전차 부대가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확보하고 만드는데 주력을 했는데, 길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부대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대방들은 다 그냥 그만큼의 무장을 하고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길이에요.
길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 됐다는 거예요. 길이. 무슨 길이 됐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위대 안이라는 건 뭐냐?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위대는 왕의 경호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로서 이 로마의 시위대가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시위대 안에 이 경비원들이 9,000명에서 많게는 13,000명 정도의 그런 왕의 그런 시위대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옥들 경계까지 서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갇혀 있을 때 보통 4명 정도가 지켰대요. 4명 정도가 안과 밖에서. 근데 6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는데 이런 게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거죠. 보면은 하루에 16명의 간수들이 이 시위대 이 경호원들이 이 죄수들을 감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9,000명에서 13,000명 되는 그 고위급 자제들, 엘리트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마치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시위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1차 투옥 때 2년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로마의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뚫어버렸어. 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진전이죠, 진전. 예? 길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가 법전이래요. 로마의 법전이 유명한 건 뭐냐면 로마의 그 당시의 재판이요. 현대 재판만큼이나 그러한 변호나 검사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고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뭐냐? 왜 네가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볼 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메섹 가다 예수 만나는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재판이라는 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무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관들과 거기 방청객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나의 매임이 내가 갇혀있고 재판받는 이게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만들고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것을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사람이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유도 없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의 이것이 전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석해낸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의 이 생각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높고 크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면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번째 그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항상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모든 이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투옥이 되고 매여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와, 사도 바울 봐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렇게 투옥돼 가지고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너무 꼿꼿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걸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용기와 어떠한 믿음을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쟁과 투기로 그 사람들은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절에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에 번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도 더 하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대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런데 다른 이들이 있어요. 17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오기 전에 이미 로마의 기독교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되고 거기에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털을 닦아놨는데 관심사가 하루아침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이 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와서 뭐 간증한 분하고 부흥에 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온 여러분들이 그 분만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나 이 장로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너무 경쟁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안 좋은 추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아. 그런 이야기들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갈라디아 서신 같은 데나 아니면 고린도 서신 같은 데나 그런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주목을 받고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받는 거지 왜, 그러면서 안 좋은 막 험담을 늘어놓으니까 이 험담이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데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열심을 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뭐라고 전파하느냐 하면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참 사도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지금 예수 전한다고 저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진짜 베드로의 제자들이고 참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저 사람들도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동기 자체가 사랑도 아니고 하나됨도 아니고 경쟁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열심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을 때 한심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이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건 뭐 마귀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경쟁심을 가지고 독한 말로 아픔을 더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참으로 했던 것이든 경쟁심으로 했던 것이든 그게 거칠애로 하는 것이든 무엇으로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니 나는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대인배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고 마음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목사님? 아니 뭐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그러면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은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는요, 하나님께 좀 맡겨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잘못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책망하실 일이고, 해석하는 나는요 아름답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내 나름대로의 판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인간적인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쁜 의도로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해석은 좋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당한 문제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배우십시오. 욥에게서 배우고 요셉에게서 배우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그것에 매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당면한 문제는 굉장히 더 실질적인 문제예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여기 구원이란 말이 딜리버런스라는 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받는 뭐 영혼의 구원 이런 게 아니고 석방이에요. 석방.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너희들이 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 사명이 남았으니까 내가 석방될 거를 바울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당면해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할 것인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것인지 삶과 죽음이 지금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될 거다. 석방될 거라는, 여기서 구원은 석방.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표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고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유익하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아마 이 땅에 있는 게 더 유익할 거야. 이게 진짜 솔직한 이야기. 삶과 죽음에 우리는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죠.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죽음은 출발일 뿐이에요. 그 출발이 어떤 출발일까가 문제죠. 죽음은 출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찬란한 출발일까, 영광의 출발일까? 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거하고 이 육신을 떠나서 이 몸의 고통에서 이 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영원히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나는 그게 훨씬 사모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이 시간들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거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가, 인연이, 모든 그 사랑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는 거. 그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재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별의 장소지만 천국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만날 때는 지금 이 땅에서 만남보다 훨씬 더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운동 경기를 하나 본다고 하면 그 과정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보지만 결과를 알고 나면 긴장감이 없어지죠. 어제 무슨 그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팀이 축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않았고 아침에 결과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3대2로 역전승해서 이겼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긴장되죠. 아, 이대로 졌구나. 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경기를 갖다가 재방송으로 본다면 여유롭게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오, 저기서 넣었구나. 저 지점이었구나.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만 있다면, 나와 함께만 간다면 너희들은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거예요. 내가 중간에 두려워서 믿음을 이탈하고 내가 어떠한 세속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해 버린다면 어느 누구도 그건 어찌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고야 말 그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분 너무 섣부립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정말 참담한 순간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말은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가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결론 짓고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어도 어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오늘 해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일들을 당면했을 때 해석을 잘 하세요. 아직 결말이 아닙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좌절에서 건져주시고 더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욥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보다 갑절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3명의 딸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을 이루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해석이 조금 쉽지 않고 내 수준으로는 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 할 때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영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십시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해석이나 들으면서 내가 상처받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 또 많은 선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아져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만남, 그러한 나눔들을 계속 여러분이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